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두 번째 부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죄인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알고 결론 내리라고 맹인을 협박하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맹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맹인이었던 자는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를 똑같이 알지 못했지만 알고자 두려움 없이 알고자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정교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아무런 종교적인 꾸밈 없이 언어 없이 숨김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분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반문이 숨겨져 있죠. 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사실 그들은 이미 앞에서 물었고 앞에서 이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과의 소중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는 정말 사이다죠.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너는 왜 한 번 말하면 안 듣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정도 표적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정상인데 너희들은 당신들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너는 왜 눈을 가리고 있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진짜 조롱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확실히 그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너네가 영적인 맹인이라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당신들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인이었던 자는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 자를 협박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고 예수를 따르고 증거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인데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가 맹인이었다는 것과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자가 보게 되고 이 자가 직접 예수를 따르고 증거한다면 생각만 해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맹인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와 그런 두려움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곧바로 자신들 속에 있는 진심을 그 속마음을 폭발시키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일부러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라고 하죠. 그리고 모세의 이름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가 찰 노릇이죠. 나는 너희를 제자로 둔 적이 없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무튼 놀랍죠. 맹인이었던 자를 그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그 뒤에 더 논쟁이 이어지는데 뭐 전입가경이죠. 대화할수록 자신들의 무지와 그 두려움이 드러나고 맹인이었던 자는 더욱더 예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40시편 142편의 시인처럼 의를 위해 고난을 택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맹인이었던 자를 찾으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드러내십니다. 왜 하필 인자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인자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감당하실 두 가지 사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 7장에서처럼 다니엘 7장의 인자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굳이 인자로 믿을 것을 요구하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그가 당한 고난이 바로 제자로서 자신의 길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자신이 심판하시는 인자로서 누가 죄인이며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이었던 자가 지금 우리 시대를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분의 말과 행적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은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200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곳곳에서 믿는 자들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재설정되고 성품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처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에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를 옹호한 결과가 출교였듯이, 예수를 따르는 결과가 출교였듯이 인자를 구주로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미칠 영향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또 증거하지 못하고 또 진정한 구주로 믿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맹인 되었던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